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서두에서 우리는 시인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의 서두, 그 시의 두 번째 문단을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시인 김현승님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가을에 오직 한 사람을 택해서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오직 한 사람은 절대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낙엽이 지는 가을을 맞아 절대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를 위해서 비옥한 시간 가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시인처럼 이 가을에 누군가 한 사람을 택해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누군가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보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비옥한 시간을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그것, 가장 비옥한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 정도를 기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마음껏 풀을 뜯기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하루는 저녁이 되어서 양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세어보던 중에 한 마리 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양들은 풀을 뜯다가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자기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시력이 1m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거의 바로 눈앞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1m만 넘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길을 잃게 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찾아 헤매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99마리의 양들을 일단 그 들녘에 두고 기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목자의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을까? 혹시 두려움에 빠져서 멀리 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구렁텅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일이나 늑대 같은 맹수에게 잡아먹혔을런지도 모른다. 목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편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은 그 시각에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겠습니까? 풀을 정신없이 뜯어먹다 보니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풀을 먹는 즐거움에 빠져서 동료들이 이동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아도 목자와 다른 양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워서 어쩌지요? 이 양은 동료들이 있는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두려움이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어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뛰어갈수록 그는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는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간신히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의 증조부의 묘가 강원도 대관령 근처 백두대간 한 등성이 옆에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변 묘지를 가려면 길을 내면서 가야 합니다. 한 번은 형제들과 함께 그 길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운동화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잠시 허리를 숙여서 운동화 끈을 매는 도중에 형제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내린 비 때문에 수증기가 쭉 올라오면서 안개가 가득 차서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바짝 긴장되고 겁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고 소리 질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토끼띠입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눈이 이렇게 동그랍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다음에 2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불을 뜯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양처럼 우리도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해보셨나요? 파도에 밀려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면 움직일수록 점점 안쪽으로 빠져들어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도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고 목자가 와서 꺼내 주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서 주님을 멀리 의도적으로 떠나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면 갈수록 처량하고 슬프고 외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떠나는 순간 길 잃은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독립할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즐거움이 영원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풍족하지 못해서 돼지의 눈치를 보는 신세까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는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만 있어도 배는 골치 않을 텐데 그는 처량하고 곤고하고 슬프고 외로움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그 심정을 찬송가 387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의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자신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무리를 들녘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목자 역시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번에는 목자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풀을 뜯기던 곳으로 역으로 찾아갑니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갑니다.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맹수에게 찢겨버리지는 않았을까? 혹시 구렁텅이에 빠져서 두려움에 울고 있지 않을까?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고 별의별 불길한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원이나 시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목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잃어버린 미아를 찾는 광고문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유팩 아랫부분에 빛바랜 사진 아래에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고 실종 당시의 나이, 당시 입었던 옷의 색깔, 얼굴에 점이 있는 특징 등등 광고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 사실 그 광고문을 낸 부모는 피가 마르는, 너무도 피가 마르는 가슴 절절한 그런 사연이 우리가 먹는 우유팩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은 내 자식이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보다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을 하지요. 두 번째 마음이 아픈 두 번째는 자식을 길에서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두 번째로 평생 마음이 아픕니다.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양을 치는 목자 역시 애지중지 기르던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자는 마치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신없이 지금 양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방황하고 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든지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가죽옷을 입혀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를 잡아서 너희를 구원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머리에는 조롱의 가시관을 쓰셨고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채찍에 맞으신 온 몸에도 피가 흘러내립니다. 못에 박힌 손과 발에도 피가 흐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이 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 목숨을 내어놓는 고통을 당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자는 고통의 길을 걸어간 목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말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 역시 선한 목자였기에 목숨을 버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한 마리 양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목자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났을런지도 모릅니다. 나뭇가지에 긁혀서 팔뚝에 피가 흐르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목이 쉬어라 양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다 알고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양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어디 있니? 아무개야 내 소리가 들르니?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기에 한참 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잃은 양이 반응을 합니다. 매 울면서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주인님, 여기에요. 나를 꺼내주세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드디어 목자가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웬일입니까? 낭떠러지 나뭇가에 대롱대롱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털이 눈물에 땀에 다 젖어 있습니다. 얼굴에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얼른 그 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품에 콕 안아줍니다. 그래, 고생했다.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두려웠었니?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목자는 한동안 양을 품에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어쩌면 한 마리 양값보다 더 많이 나가는 잔치의 비용을 들이면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7절에 이 비유가 주는 진정한 정답,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즉 한 사람의 이런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 또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목자가 애를 쓰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의미하는 세 가지 비유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8절에서 10절,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 11절에서 32절,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세트를 이루면서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찾는 자의 열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끝없는 사랑으로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한 영혼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로 인도할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택해서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애쓰는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가장 비옥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마치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8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면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일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세상에 빠진 롯의 가정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안 좋은데 이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켜 다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아내면 그 50명 의인을 보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면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마 너가 의인 50명을 찾아내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온 지역의 심판을 내가 면해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의인 50명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계산 착오가 일으켰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보게 되면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고 정말 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미물 같은 우리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 말을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만약에 세상 왕 앞에 말을 번복해 보십시오. 세상 왕이 어떻게 하죠? 저놈을 당장 화옥시켜라.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왕 앞에 두 말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먼지 같은 사람이고 티끌 같은 사람입니다. 납작 엎드리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막상 45명 허락을 받고 나니까 또 마음이 달라져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만약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렇게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40명도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 말씀하시옵소서. 만약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아도 내가 용서하겠다. 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2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찾아도 내가 용서하리라. 20명도 자신이 없네? 그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번만, 꼭 한 번만 더 알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으로, 45에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점점 의인의 숫자가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사정사정하면서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감히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사정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염치 없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번복해서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누구를 위해서 선한 목자처럼, 아니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매달려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목자 같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을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정말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비옥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음파교회 교우들 모두가 가을의 기도, 한 사람을 택해서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아름답고 비옥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